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들으리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들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문제가 좀 생기셔서 좀 조용해지셨는데, 저는 그분의 말씀이 책으로 읽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서 파워 로마서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폭탄이다. 그분 말씀에 복음이 바로 폭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포병이었거든요. 제가 쏘던 폭탄, 저는 큰 탱크를 쏘는 그런 큰 폭탄을 쏠 때 재원을 내는 계산병이었습니다. 2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적들에게도 이 포탄 한 발만 쏴도 그 일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포탄인데요, 그걸 저희가 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쏘는 포탄 하나가 40kg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이 포탄이 말 그대로 쇳덩어리입니다. 이 폭탄이 쐈을 때 날아가서 터지지 않아도 그 포탄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냥 건물도 무너지고 사람이 제대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하지만 터지지 않는 포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터져야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써던 포탄에는 탄두에 그 100개 정도의 쇠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땅에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숫자를 입력해 가지고 그 안에 기계 장치가 있어서 그 포탄이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쯤 돼 가지고 하늘에서 한 13km 정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13km 정도 위에서 이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쇠구슬들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그 안에 반경 150km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사라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만 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나면 그 일대에다가 6대의 포가 50m 그 간격으로 포를 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근처는 아무것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폭탄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터지지 않는 폭탄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터져야 폭탄은 위력이 있는 것이죠. 전쟁은 나지 않아야 하지만 복음은 폭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결국 불을 붙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무기들이 옛날이기 때문에 재래식이고 다 로마 사람들이 쓰던 그런 무기들, 로마 사람들이 옷을 입었던 그리고 손에 들었던 그런 무기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무기들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까지 오늘 읽은 18절 말씀 이전에 17절까지가 바로 영적 전쟁의 무기들,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갑자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난 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싸움은 기도로 결판이 나는 싸움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불 붙이지 않으면, 터뜨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완전 무장하고 오늘 우리에게 최신식 무기로 그렇게 갖고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폭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무시로라는 말씀입니다. 무시로. 이 무시로 하면 어떤 가수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무시로라는 말은 무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 헬라어를 그냥 직역하면 모든 시간에,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고 저희 어머니도 늘상 주여 주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주여라는 말이 입에 그렇게 붙어서 나오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깜짝 놀랐을 때에도 주여, 아이고 주여,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때 뒤에, 고속도로 뒤에 이제 명절 돼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할머니, 작은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세 분이 뒤에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중간에 한 분, 그리고 뒤에 세 분이 앉으시고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초보여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상황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다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을 뻔했는데 4차선에서 1차선까지 이렇게 돌았어요. 그때 새벽이었고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었는데 저도 13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가지고 차가 막 돌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한 차도 저를 그 사고 없이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시동 걸고 다시 그렇게 시골에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가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뒤에 우리 어머니는 그때 집사님이었고 저희 작은 할머니는 권사님이었거든요. 두 분이 주여 주여 갑자기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저를 구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 계시는 분은 천주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주여 주여 하시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이 주여가 나온다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이 너무 습관적으로 주여도 해도 안 되지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에녹이 주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늘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떨 때는 그냥 깜짝 놀라도 주여 주님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눈 감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비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정욕대로 내 구하는 것만, 내 욕심대로 남들 신경 안 쓰고 그렇게 구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와 간구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것을 기도라고 오늘 말씀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내 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내 필요를 위한 기도는 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들이 잠들어 있느냐. 예수님은 온 세상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언제나 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만 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오늘 깨어서 일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들이 찬양은 전보다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전보다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늘상 저희 어렸던 저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어떤 교회든지 다 이 마음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들도 교회 오면 두세 사람 모이고 함께 모이면 다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작은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라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새벽잠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또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울며 떼쓰며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몰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잘 준비된 용사로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고 공순권세를 잡고 있지만 이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그냥 어쩌면 그것 자체로도 능력이 있지만,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만, 여기에 불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폭발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용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전신갑주로 주님 무장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하는, 주님께 언제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신혼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다시 이 새벽에 다시 눈뜨게 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시로 항상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들을 깨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여서 응답받지 못한 것을 아버지가 깨닫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 성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권속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어려움 당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친 분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었다고 우리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새벽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하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강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이길 수는 없사오니, 우리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안 될 걸 알면서도 주님께 떼쓰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고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오니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구역장님들에게 힘 주시고 온 구역원들이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깐 믿음에 깊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영적 전쟁 한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